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유다가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1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있어서 유다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현장에서도 유다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창세기 38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은 무척이나 불경건합니다.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약속의 집안, 약속의 장막을 떠난 겁니다. 약속의 장막을 떠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약속의 장막을 떠난 것, 가나안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이 모든 것은 유다가
약속의 집안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할아버지 이삭이나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신실한 모습과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유다가 자기의 큰아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유다는 큰아들을 결혼시킬 때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결혼에 이어서 자기 큰아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먼저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자 엘이 심히 타락하고 패역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아들 엘이 자식 없이 죽자 당시에 결혼법에 따라서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형제가 자녀 없이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케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법이요, 일종의 형제 사랑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이 의무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하되 온전한 결합을 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난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통해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에게는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형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 형의 후사가 생겨버리면 그 아이가 형의 장자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오난은 그것이 싫어서 다말을 임신케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형제 사랑이 없는 악한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악함으로 인해서 오난 역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집안에 거듭 닥친 이 아들들의 죽음, 이 불상사가 아마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후에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셀라를 주면 이 셀라조차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유다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의 죽음 후에 유다는 양털을 깎는 일로 인해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딥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가 셋째 아들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말은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성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유다는 창녀와 성관계 맺는 일을 종종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창녀 복장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는 신전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유다는 가나안 땅의 신전 창녀들과 종종 동침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유다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에 푹 빠져 있고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가 창녀의 복장으로 앉아있으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접근해서 동침을 하리라,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말의 상대로 유다는 신전 창녀로 유장한 다말에게 접근을 했고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의 대가로 양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자신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유다의 불경건함 그리고 유다 집안에 연이어 닥치는 비극과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집안에 닥치고 있는 이 비극과 참담함의 뿌리는 유다의 죄와 불경건 때문입니다. 유다는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약속의 장막을 떠나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도 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재앙을 아주 단순하게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칼로 모를 다루듯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로 간단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복잡 미묘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유다가 겪고 있는 자식들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까지 하게 된 일은 그 근원이 유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와 불순종의 결과,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결과는 언제나 비극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장막을 떠나는 일을 주의하십시오. 구원의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약속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비극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비극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예수 안에 거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나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죄와 악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유다의 죄악 때문이요, 또한 유다의 두 아들도 악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유다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추격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약속의 장막을 떠나버린 유다를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흔드시고 깨우치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조장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초래된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유다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요, 영적으로 각성시켜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내일 자세히 볼 텐데,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의 죄악을 통해서도 그를 다루시며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신다. 끝까지 추격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장막 안으로 끌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나쁜 결과까지 잘 사용을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까지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와 악과 심각한 타락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장막을 떠난 유다의 모습,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큰 비극과 재앙이 그의 집안에 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장막을 떠나 살 때, 세상 문화에 젖어 살 때 언제나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근신하여 약속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어 가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의 죄악까지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